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원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주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한 심령들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이곳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심령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주일을 온전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연약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사는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봅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들을 생각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시어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함께 하시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성시교독, 성경교독합니다. 교독문 3번입니다. 시편 4편 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나 고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여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찬송가 383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또한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응답받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푸름이 더해가는 여름의 윤통입니다. 우리 성도들 더위 슬기롭게 무탈하게 잘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봉사자들 그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성강교회 특별히 기억하사 부흥케 하여 주시옵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그런 큰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사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양식이 되어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자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번 주 수요일 24일 교회로 모입니다. 수요일 예배 후에는 재직 기도회와 11주년 감사 예배를 위한 교회 협의회로 모입니다. 회원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예산 심의 조정 재직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지난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 예산을 심의하며 재창립 11주년 감사예배 준비를 위한 원래 기도회로 모입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양경석 성도님 딸 결혼식이 있습니다. 오늘 양경석 성도님 자녀 결혼식이 오후 1시 반에 있습니다. 주일이라 참석을 못하시더라도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과 안전을 위해 예배 좌석 준수, 교회를 통한 확산 방지를 위해 가족이 아니시면 예배 시 지정 좌석에만 앉아주세요. 지금까지도 많이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불편하시더라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안대원의 지시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앞좌석부터 빈자리 없이 표시 좌석에 앉아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좌석이 없으면 2층 기준으로 해서 예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자리에 보면 앞에 스티커가 번호 붙어있는 스티커가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좀 앉아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새신자 환영을 합니다. 계속 한 달 이상 나오신 분들을 우리가 새신자로 영접합니다. 정충강 성도님 잠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축복성 하겠습니다. 중요한 선물도 좀 전해주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저희는 열심히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이제 앉아주셔도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산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부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의 물에서 건져내었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전 엘피스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주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지럽고 무더운 날씨이지만 주님과 약속한 이 시간, 거룩한 날, 거룩하게 구별된 이 시간, 주님을 찾아 나온 귀하고 복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아름다운 마음과 선한 동기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할 때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을 또 세우셨사오니 온전히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에 대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말씀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제목은 좀 길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네, 다시 한번 시작. 출애굽 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여러분 모세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세 처음 들어본다. 모세란 말 그런 분은 없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모세는 아니더라고요. 이집트 왕자라는 그 만화 영화 때문일 수도 있고, 옛날에 보면 어렸을 때 보았던 십계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모세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죠. 물론 요셉이 혼자 간 거였죠. 혼자 가서 종살이 하다가 그곳에 총리까지 올라섰고, 기근이 왔을 때에 애굽에 자기의 그 형제들, 자기 가족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식구 70명이서 그곳에 처음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거의 200만 가까이, 장정만 60만이니까 200만 가까이 되는 엄청난 숫자로 번성하게 되는 강성한 그런 어떤 민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엄청난 사건들을 갖다가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결국 그 땅에서, 즉 애굽 땅에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가족을,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이제 이끌어내서 자기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데까지 나가는 데까지의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 서곡이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한 이유는요, 바로 이 애굽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 나라적으로 남북 간의 어떤 긴장, 그것이 계속 고조되고 있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지럽고 어렵고 여러분의 가정도 많이 힘들고, 이런 어려움과 고난의 위기 속에 있는 우리에게 위로와 지혜와 또 소망을 주시기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모세의 일생 중에 모세는 BC 1526년에서 1406년까지 살았습니다. 120년의 나이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전체를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오늘은 1장과 2장 부분에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특별히 주제를 정해라 그런다면 이스라엘의 구원과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1장에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1장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요셉 이후에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에서 일어납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된 노동을 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도 그들이 번성하니까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다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1장의 내용입니다. 자, 1장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환경 안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지금 코로나19 아니라 무슨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구속사의 영역에서 볼 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우셨습니다. 만드셨죠. 에덴 동산에서. 그냥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와와 함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특별히 그 중에 아브라함을 또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시족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요셉이 애굽에 갔고, 그 이후에 요셉의 가족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를 포함한 12형제죠. 그들이 가서 결국 70명의 가족이 넘어가서 그들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그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정착하고, 이제 구약이 아닌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 이후로 온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확장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이 일이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그들을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결국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1장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왜 애굽에 보냈을까? 그 애굽은요 400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이 되는 교육장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들어할까? 여러분,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있으면서 저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기술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학문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고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에 여러분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모든 교육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땅의 많은 교육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난 기술과 뛰어난 학습을 통하여서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머리 되어서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에게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온 피난민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즉 요셉의 형제들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하여서 그들이 정착지었던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그들 민족이 가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멜더스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말하기를 자연 상태의 인간을 놔두면 매 25년마다 그 인구가 배가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따져봤어요. 그 당시는 물론 의학도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지만 70명이 넘어갔으니까 70년 동안 그들이 이제 모세가 살았던 시간 빼고 한 350년, 360년만 따져도, 자, 그 350년, 360년이라고 해도 곱해보니까 약 114만 6,880명이 되는 거예요. 70명이 자연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요새 코로나 같은 어떤 기근이나 전쟁이나 이런 어려움 없이 자연적으로 성장하고 불어난다고 한다면 따져보니까 약 114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장정이 60만이고 그렇고 할 만하면 여자분들과 노약자분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00만이라고 하니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그들을 갖다 핍박하고 고난을 주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돌보살펴 주었다는 사실인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들을 지켜주었다는 거죠. 보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동일한 은혜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고센 땅에,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그들의 정착지에 사람들로 가득했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뭐예요? 떠날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들이 세상을 갖다가 탈출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애굽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애굽 민족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니 야,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겁이 났던 거죠. 자, 그래서 번성하고 번성하자 곧바로 새로운 왕조가 나타나서는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의 왕이, 그 왕조가 이어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지나도 그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살지는 않았을 텐데 이 왕조가 바뀐 거예요. 즉 힉속스라고 하는 이 왕조가 붕괴가 되고 새로운 왕조가, 즉 새로운 사람이 쿠데타를 통하여서 나라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유익을 주었는지는 전혀 상관없고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서 저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될 것에 대한 두려움만 생긴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혹이라도 저들은 이전에 힉소스라고 하는 왕조하고 친하게 지냈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었는데 그 왕조 사람들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연합하면 다시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한다? 핍박하더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아내십시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라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뭐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10절에 바로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닌 자신이 그 땅에서 세상의 모든 문명과 문화를 통해서 학습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했을지 몰라도 그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는 없더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갖다가 억압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그들에게 자녀들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중노동을 시키자. 더 심하게 그들에게 노동을 시켜서 그들의 출산을 억제시키자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다 그랬어요. 아무리 중노동을 시켜도 애는 늘어나요. 참 신기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필리핀에 갔었을 때 보니까 그 기찻길 옆에 사는데 애들이 바글바글 거리더라고요. 가난한 동네인데 그 동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찻길에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는 말의 뜻을 알았다니까요. 필리핀 가서. 그 가난한 집에 저녁에 TV도 없고 문화거리도 없으니까 애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노동을 시켜도 출산을 억제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이 고난은 성도를 강하게 합니다. 믿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온실에서 자란 사람보다 강한 법입니다. 가지를 자른 나무가 더 강건한 것입니다. 이 앞에 우리 교회 앞에 가지를 쳤어요. 우리가 좀 민원을 넣어서 너무나 가지가 많아가지고 나뭇잎 떨어지고 가지 부러지고 뭐 난리가 아니어서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이파리가 작년보다 더 퍼렇게 나고 있더라고요. 가지를 쳤더니 병아리를 부화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은 없지만 TV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줄탁봉시라고 제가 그 고사성어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그 병아리 새끼가 끊임없이 바깥에 나오려고 몸부림치고 스스로 부시고 바깥에서 어미가 도와주고 그래서 이 아이가 나오면 이 병아리 새끼가 나오면 강건한데 바깥에서만 일방적으로 도와서 그때 알을 갖다 떼어주면 부화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더라고요. 스스로 나오려고 깨트리려고 노력한 그 병아리만이 살아남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오히려 뭐하게 한다? 강하게 한다.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면 씩 웃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구나. 내가 지금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구나. 믿음이. 두 번째 고난은요 성도에게 어떤 신앙적인 유익들을 분명히 주십니다. 우리가 평안해지면요 즉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해지고 문제 없고 편안하면 참 감사하죠. 근데 감사해야 되는데 겸손해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선주로 생각하고선 겸손해지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면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오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지고요. 또 세상의 욕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허영과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되고요. 결국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도리어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요. 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요. 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고요. 또 내 도덕적인 것도 회개하고 회복하고요. 신앙도 회복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신앙적인 유익도 줍니다. 고난은 또한 신앙적인 단결을 가져옵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단결하는 것이 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부터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단 말이죠. 그 박해와 핍박이 오히려 더 굳게 결속할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하 동굴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버텨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자, 중노동을 시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또 지혜를 그 바로왕이 내놓은 게 뭐냐면, 자, 안 되겠다. 이러니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3파, 아이가 낳을 때 도와주는 이 3파들을 통하여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게 해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처럼 산부인과가 병원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니까 너무 누구네 집에 애 난다 그러면 3파들이 찾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3파들이 찾아가서 보고서, 자기가 직접 보고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3파 중에서 십부라나 부하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사실 노예로 사는 처지에서 국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어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들은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남자아이를 갖다가 살려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 아이들은요, 애굽 아이들하고 달라서요, 이제 왕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변명을. 우리가 애가 낳으려고 합니다 하고 찾아가면 이미 낳아서 빼돌렸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왕은 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아주 무서운 존재일지 모르지만 애굽 왕보다 더 무서운 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들은 애굽 왕보다 하나님이 더 무서워서 애굽 왕이 무섭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조이 도우슨이 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새벽에 2장을 보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 회개한 다음에 또 역시 하루에 3번씩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오후 3시에 또 그들이 가서 기도할 시간에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거린을 만나서 그 거린이 한 푼 줍쇼 하니까 그에게 다가가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죠.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성전으로 막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나서 나오는 중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다시 마주쳤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요. 나도 데려가시오. 아니면 내가 당신들에게 무슨 선대를 하겠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아, 저 사람이 여기서 일어났대. 저 사람들 때문에 일어났대. 막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만든 사람들 입장에서 난처해졌던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저들이 이야기하고 증언하고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증언하니 난처해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꼴이 됐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두 사람을 붙잡아 와요. 그리고 공의에 70명이 모인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회의에다 세워놓고는 협박을 하죠. 다시는 예수 옛자도 보내지 마라. 안 그러면 너희들 죽을 거야. 그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장이라도 죽여도 누가 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 말 듣는 게 맞는 말이냐, 인간의 말을 듣는 게 맞는 말이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인간의 말에 따라서 야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데, 아니면 무슨 상황 때문에 어려운데 이유 때문에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코로나19라고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건 제가 실수하는 거고. 왜? 그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핍박하려는 것이 아니니까. 이처럼 인간의 어떤 힘과 능력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향한 경외심이야말로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주인공이 안수연이라는 분인데 고대의 안암병원, 그 병원 레지던트 시절에
그 병원 모든 사람들이 파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도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파업해 동료들이 자꾸 시키니까 전부 다 파업을 하고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병자 중에서 당장 지금 힘든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파업을 갖다가 나도 너희들과 같은 마음이지만 나는 그래도 좀 빼줘. 그래서 빠져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전부 파업을 해버렸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혼자서 그 모든 일을 잠도 못 자면서 돌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히려 난소암 말기에 있었던 할머니가 깨끗이 나아버리는 역사,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이후에 여기저기서 그를 칭찬하는 소리가 넘쳐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해졌어요. 그때 그가 말합니다. 나는 내 책상 위에다가 코람데오라는 글씨가 쓰인 액자를 놔뒀어. 코람데오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목적 눈앞에 있다. 그게 코람데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일을 행동할 수밖에 없어. 무엇을 판단하든지 세상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판단한다. 그가 또 말합니다. 나는 그분 앞에 서서 친밀함이라는 것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것과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두 기능을 축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분유한 생각은 항상 가라앉히고 마음과 생각을 항상 그분께 고정시킵니다.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 친밀한가, 내가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행동하니까 우리 마음에 분주함도 없어지고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두고 행함으로 실패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두산파,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결국 애굽왕 앞에서 살려두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애굽왕이 오히려 그들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더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 사회, 민족을 살리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아니 이래도 안 돼.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에이 무조건 아이들, 갓 태어난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은 전부 다 어떡하라? 나일강에다 빠뜨려 죽여라. 어린 아이들 보기만 하면 다 애기들은 다 잡아다가 빠뜨려 죽여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명령이에요. 그 당시에 태어난 아이가 있었으니 그 아이가 모세예요. 그 모세의 부모들은 이 아이를 갖다가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를 갖다가 숨겨서 키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지 얼마나 키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일강에다가 조그만 갈대로 만든 상자에다가 태워서 띄워보내죠. 그리고 자기의 딸을 갖다가 미리암이라고 하는 딸을 쫓아가 보라고 하죠. 그랬다가 누가 먼저요? 바로왕, 그 명령을 내린 왕의 공주가 아이가 떠오는 것을 보더니 그 아이를 건져내서, 모세라는 말이 건져낸다는 말이죠. 건져내어서 자기 양아들 삼았죠. 할렐루야. 자, 그의 딸인 바로 공주에 의해서 모세가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 아이는 왕궁에서 보호를 받아요. 자기 민족을 이끌어내야 하는 이 아들이, 이 모세가 다른 것도 아닌 왕궁에서 보호받으면서 크게 됐어요. 그리고 왕궁에 있다 보니까, 공주의 딸 아들이 되다 보니까 그 왕궁에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이란 교육은 다 받았어요. 그러니 그 민족을 이끌고 나올 수 있을 만한 지도자의 모든 능력, 자질을 다 갖출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그곳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나이 40살이 될 때까지. 애굽왕의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찮은 것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이 말을 새삼스럽게 일깨워 줍니다. 고난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구원의 역사도 큰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안 써놨나요? 그냥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유아들이 학살을 당하였지만 지금은요 영적인 학살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특별히 삼킬 만한 아이를 찾아다닌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탄이 삼키려고 찾아다닌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인본주의 교육을 받죠, 학교에서. 또 인성교육을 따로 받지도 못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는 교회밖에 남지 않아서 교회에서의 바른 기독교 교육이 없으면 여러분의 아들들, 여러분의 딸들, 그 귀한 아이들은 결국 사단이 삼키려 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 당시 모세 때처럼 육체적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죽이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점점 교회에서 떠나갑니다. 교회 안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학생 때, 청년 때만 해도 학생의 주일학교는 그냥 어른보다 더 많았어요.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그러면은 막 미어 터졌어요. 아이들이 마구마구 막 왔어요. 먹을 거면 얼마나 주겠어요? 좁아요. 그래도 그거라도 먹겠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꽉꽉 차서 주일학교도 가고 말이죠. 또 어디 수련회라도 간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넘쳐나서 갔다 오고 말이죠. 그 당시 물론 이렇게 놀러 부모들이 데리고 다니지 않던 시대라 이 유일한 탈출구더라고. 사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교회에서 수련회 가는 거는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요 큰 탈출구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넘치도록 왔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어디 갔냐고. 어른이 됐죠. 제가 됐고 여러분이 됐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흘려보내야 돼, 신앙을.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단절되어가지고 우리네 아이들은 우리와 같이 어린 성경학교도 못 가고 수련회도 못 하고 세상에서 오히려 세상의 수련회, 세상의 노는 것들에 빠져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말씀이 좀 엇나갔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 보면 드디어 모세가 태어나서 그를 갖다가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부분이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미 아까 좀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의 족보를 좀 잠시 보면 자, 야곱이라고 하는 자에게 아들이 12이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이 먼저 잡혀왔던 거고 나머지 형제들이 넘어왔죠. 그 중에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셋째가 레위예요. 레위가 결국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를 맡는데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그의 어머니는 요게벳인데 그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누나 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미리암이고 아론이에요. 그리고 셋째가 바로 모세였던 거죠. 그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그 왕이 다 죽이려고 해서 결국 물에 뛰어보낸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바로 왕의 공주가 키우게 된 거죠. 자, 아론을 갖다가 모세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민족을 이끌고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대제사장으로 삼았죠. 그 모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면서 이 아론에게는 사형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첫째와 둘째,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첫째와 둘째 아들을 제사장 일을 돕는 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게으르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하지 않았어요. 결국 분양을 하는데 향을 피우는데 그 단을 꺼트리면 안 되는데 그걸 그만 번제단에서 그걸 옮겨놓지 않아서 꺼트려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결국 그 일을 통하여서 두 아이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치죠. 그래서 그 세 번째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제사장 일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이제 아론의 집안이고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모세는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말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 전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쳐 죽인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모래에다 숨겨놨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그 다음날 두 사람을 말리다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너 어저께 사람 쳐 죽이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 또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말을 하는 말 때문에 결국은 도망을 치게 돼요. 들통이 났으니까.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살면서 결혼을 하죠. 미디안 사람하고. 그 미디안에 보면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딸, 시보라라고 하는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사이에서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았고 그들은 그냥 광야에 이드로의 집에 놔두고 자신 혼자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나이 80이 되었을 때 애굽으로 들어가서 자기 민족을 이끌고 나온 거죠. 그리고 광야로 들어왔다가 이드로가 그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와서 만나게 되죠. 자, 모세의 가정은 그런
과정 속에서 세워졌습니다. 자기 민족을 이끌어낸 이 위대한 영웅인 모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을 만큼 위대한 민족의 영웅이 모세인데, 이 모세의 탄생을 보면 세상의 다른 영웅들의 탄생의 이야기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세상의 다른 영웅들의 일대기들을 보면 꼭 그 서곡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부분 개인의 재주나 그의 역량이 남달랐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나 모세의 시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의 탄생에는요, 3명의 여인의 합력하여 선을 이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뭐냐면 믿음으로 행했던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죠. 자,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3개월 동안 집에서 키웠어요. 근데 이 아이가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막 물어대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다가 그를 태워서, 그 뭐라고요? 테바라고 그랬죠. 지난주 그 노아의 홍수 말씀 통해서 노아의 방주도 테바고, 또 성전에 있는 법궤도 테바고, 또 이 갈대 상자도 테바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방주로. 자, 그 테바에다가 갈대 상자에다 태워서 나일강에 띄웠던 사람이 요게벳이죠. 자기 어머니예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의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잘생겨가지고 못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미가 3개월 동안 숨겨 키우다가 그 아이를 결국은 갈대 상자에 태워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좀 생각할 땐 그래요. 갓 태어난 아이가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을까? 저도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가서 신방을 하고 아이를 보고 그랬는데, 그 아이를 보았을 때 갓 태어난 아이는요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시뻘겋고 말이죠.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막 그래요. 조그맣잖아요. 얼굴도 이겨져 있고. 근데 그 생명을 낳는 그 존중함, 어떤 생명이 태어난 것에 대한 그 어떤 경외감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아이가 예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앞에 참 예쁘다고 말하지만 저는 솔직히 좀 거짓말을 잘 못해서 예쁘다는 말을 집에서 한 번도 못했던 것 같아요. 딱 한 명한테만 해봤어요. 한 명한테만. 지금은 위에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 다른 곳에 가 있겠지만, 그분 애가 태어나서 한번 가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아이한테만 정말 예쁘다고 해봤어요. 왜냐면 다른 애들은 보아서 다 태어났을 때 보면 얼굴이 시뻘겋거나 까맣거나 막 그런데 이 아이는 하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쁘다고 딱 한 번 해본 기억이 나네요. 예, 여러분 나중에 가서 여러분 자녀를 보고 제가 예쁘다고 말하는 거 생긴 거 가지고 그런 건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쁜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왜 갓 태어난 아이를 보고서 너무나 잘생겨서 죽일 수 없었다고 그랬느냐? 그것은 믿음의 안목으로 본 거예요. 즉 육체적인 눈으로 볼 때 잘생겼다는 것보다 영의 눈으로 보니 이 아이는 감히 앞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고 경외감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보는 그 눈 보는 대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살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안목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누구를 만날 때든지, 무엇을 보고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믿음의 눈으로 먼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실 어떤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들을 평가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서 어떤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누이죠. 누나예요. 그는 그 어머니의 순종을 했던 여인입니다. 믿음의 부모 밑에 순종하는 자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자녀는 내 말 이렇게 안 듣지?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떻게 했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있어요? 순종하는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떠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면 멈췄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걸 누가 봤어요? 그 아들이 봤어요. 이 아들이 어려서부터 그걸 보니까 아빠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네. 그 자신에게도 아버지가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잘하죠. 그래서 모리아 산까지 가자 그러니까 무조건 그 먼 길을 3일 길을 갖다 걸어가고 말이죠.
거기서 산에 올라가자 그러니까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다가 제단 쌓아라 그러니까 제단 쌓아놓고 너 올라가라 그러니까 올라가서 각을 떠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라고 해서 바치려고 하는데도 반항하지 않고 그 청소년인 이 이삭이 나이 늙어 100세가 넘은 110몇 세가 된 그 아버지 말에 그냥 순응해서 죽이시려면 죽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결국 그 시험을 통해서 순종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100배를 축복하였다. 할렐루야. 뭐를 심든지 남들보다 100배를 결실했어요. 뭐 땅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왔어요. 그 광야에서 말이죠. 뭐 때문에? 순종한 아이였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미리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말대로 갈대 상자 끝까지 따라가봐라. 따라갔습니다. 바로 왕의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해서 건져내자 자신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하죠.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니 우리가 아는 여인을 갖다가 이 아이에게 유모로 일을 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데려와라. 그러니까 어머니를 데려왔어요. 그 어머니가 그 자기 아들을 공주 집에서 유모로 키웠어요. 할렐루야.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뭐 하면서? 월급 받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만 아들 내려가면서 그 아이를 키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아름다운 순종 뒤에 기회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어머니 밑에서 자랄 수 있었던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 아이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쳤고요. 그 아이가 기독교적,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이제 히브리적인 종교 안에서 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영국의 철학자 겸 시인이었던 코올리지라는 분이 어릴 때 신앙교육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반론을 합니다. 여보시오, 어린아이가 아직 자기 인식도 하지 못하는데 무작정 종교를 갖다 심어주는 것이 바른 일이요? 종교에 대한 편견에 빠질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말이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지 부모의 종교를 아이에게 무조건적으로 심어주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올리지가 그 사람을 자기 그 집 뒷마당 정원에 데리고 갔어요. 정원에 갔더니 엉망이에요. 막 나무가 얽히설키 자라고 막 여기저기 가지가 뻗쳐 있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정원이 보이십니까? 제가 올 초에 여기다가 나무를 갖다가 좀 심고 꽃을 갖다가 좀 심어놨어요. 내가 바빠가지고 그동안 한 번도 손질을 못했더니 잡초가 나서 보시다시피 엉망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좀 살려보려고 하지만 아유 안 되겠더라고요. 내일 그래서 사람 사서 다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이에요? 신앙교육은 커서는 늦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스스로 판단할 때까지 놔두자, 그럼 늦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날 때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으로 바르게 키워놔야 그 아이가 영적으로 아름답게 자라납니다. 아멘. 세 번째 사람, 마지막으로 바로 애굽의 공주죠. 이 사랑으로 행동한 이 애굽의 공주를 갖다 보게 됩니다. 자, 아버지가 명령을 내렸어요. 아이를 다 죽이라고. 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명령을 어기고 그 아이를 갖다 자기 아들로 양자 삼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요새 미국에서 난리가 나는 것처럼 어떤 인종 간의 그런 차별적인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저 생명이라는 것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주변에 따뜻함으로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고양이나 개를 갖다가 보면 좋습니다. 그러나 키우지는 않아요. 제가 키울 수도 없고 불편해서. 그러나 생명으로서는 귀하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녀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어떤 같은 인종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모든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너희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들어서 그 씨를 갖다 뽑아서 다시 심어서 또 새로운 열매를 맺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스라엘은 그저 우리밖에 몰랐던 거죠.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었고 결국 그 잘못된 판단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갖다 버리셨고 결국 새로운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복음의 씨앗이 세상에 전달되게 되는 모든 민족이 흩어가는 바울과 같은 사명자들을 세워서 할렐루야. 이처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렵죠. 남북 간에 또 긴장이 고조되고 있죠.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가서 그렇죠. 또 사회적인 면으로 보면 뭐 그냥 폭력적인 것들, 맨 그 돋지 못한 사망 사고들. 여러분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십시오. 모든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판단하시고 선택하십시오.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은 섬세하십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완벽하십니다. 모세를 완벽하게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09장 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님께서 전국 종신에 나가는 돌아왔도다. 아버지 같은 이만 나가서 이른 자식 남겨받았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깊다 소리 하는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짓도 마음을 일이 있어 천국 종신에 돌아온 자 받아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아멘.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깊다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진 인도하게 3절 다 불립니다. 다 일어나십니다. 같이 베풀려고 천국 종신에 돌아온 자 참여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하여라.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깊은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진 진도하게 부르세. 아멘. 거룩한 주님 앞에 주일 헌금을 드린 귀하고 복된 신령들이 있습니다. 또 특별 헌금과 범사에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헌금 드린 신령들도 계십니다. 또 우리의 모든 것 주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신령들도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는 조금도 빈틈이 없이 세밀하셨고 항상 인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정, 우리 모든 신령들 믿음 안에 온전케 하시어서 모세를 그 민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용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한 신령들마다 한 주간의 삶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복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혼식을 치를 양경석 성도님 가정 위에도 하나님이 복 주시옵시고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때에 주님이 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니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우리의 소망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